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수련회 가운데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혹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부터 시작하는 이 단어에 한번 예수님을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읽어볼래요? 민성이는 오래 참고, 민성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안 되겠어요. 못 읽겠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제 아내와 제 딸들이 보고 있거든요. 생방송으로 아빠 나왔다 막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제 아이들은 막 토할 거예요. 우리 아빠가 시기하지 않는다고? 오래 참는다고? 막 얼마나 그럴까요, 그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못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려면요, 이 고린도 전후서의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한번 지도를 조금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만 띄워주시면, 저기 보십니까?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요, 에베소,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대표 도시가 어디죠?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 사업과 경제와 뭔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혹시 보십니까? 펠레포네소스 반도라고, 우리가 세계대 시간에 우리가 배운 그 우리가 배운 그 지중해 바로 위편에 있는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그 펠레포네소스 반도를 여러분, 봄, 여름, 가을에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들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어디로요?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요. 그러니까 많은 그 로마 사람들이 어떤 무역을 하려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 배에다가 많은 물건을 싣고 이제 바닷길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기 잘 보시면 펠레포네소스 반도를 이렇게 돌아서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여러분, 그 많은 세계사 시간에 보니까, 많은 책들을 보니까요, 특별히 겨울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 머리가 날아갈 정도였대요. 그리고 펠레포네소스 반도의 그 바다 안에는 암초가 많아서, 파도가 세고 암초가 많으니까 10척의 배에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무역을 하려고 실었던 그 많은 물건을 싣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겨울 같은 날에는 바람을 잘못 만나고 암초에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10척으로 출발했던 배가 5척에 파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로마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려고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무역을 하려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는 겁니다. 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실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시죠. 점선으로 이렇게 뺑 돌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 지역에 그 펠레포네소스 반도의 그 그리스 지역에 양쪽 바다가 있고, 여러분, 뭔가 지압이 얕은 뭔가 절벽이 있었던 거예요. 육지가 있었던 거예요. 저기 보십니까? 저기 잘 보시면 고린도 운하라고.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한번 가로질러 가볼까? 그래서 배를 뭔가 저쪽으로 가로질러서 사람들이 배를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요, 육지로 이동하고 다음 반대쪽 해안 쪽으로 배를 끈으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어떤 피해가 없이 자기가 무역하려고 사업하려고 했던 모든 물건을 안전하게, 그 에베소 지역은 지금 오늘날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 터키 지역으로
안전하게 가져갔던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에 많았던 게 뭐죠?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투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여기다가 투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저쪽 펠레포네소스 반도로 돌아서 가지 않고 그리스 지역으로, 절벽으로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육지에 이동해서 반대쪽 해안 쪽으로 내려와서 그 물건을 운반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들이 뭔가 배를 끌어올려서 노예들이 배를 이동하는 그 시점에 그 시간이 오래 걸렸죠.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선원들, 배에 타서 장사하려고 탔던 사람들이 잠깐 머물 곳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잠깐 쉬면서, 긴 여행을 가야 되니까 먹고 마시고 쉬면서 술도 마시고 유흥을 즐기면서 잠깐 뭔가 휴식하는, 잠깐 지나가는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각 지역에서 많은 각 인종들이 찾아와서 뭔가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뭐가 몰려와요? 돈이 몰려오는 거예요. 돈이 몰려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갑자기 고린도 지역이 대도시가 됩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부자가 됩니다. 사업가, 경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쉴만한 호텔, 공간이 있고 유흥을 즐기는 술을 마시고 막 쉴 수 있는, 여러분, 잠깐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뭐하고 휴가 때 뭐 하면서 쉬세요? 우리는 당연히 오말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 사상에 정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술을 마시고 얼마나 즐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많이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곳이 갑자기 대도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국제도시가 됩니다. 왜요? 각 인종들이 모여드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시저 황제가 그래서 경제와 사업을 위해서 이 고린도 지역을 다시 재건합니다. 뭔가 신도시로 재건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가야 지역에서 수도가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이 고린도 지역이 여러분 국제도시가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쉬면서 술을 마시고 마음껏 유흥을 즐기면서 한번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창녀들과 즐기고 돈을 거기서 많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자꾸만 부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강남처럼 대도시였어요. 부자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제도시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강남에 뭔가 배운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문화가 있고 돈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는 철학의 지성에 그 문화가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헬라 문화의 지성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 문화가 낳았던 아들 두 명이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러한 철학과 지성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치 않은 귀족들이 모여들고 각 나라의 인종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각 나라의 그 세계 문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부자 동네, 화려하고 세련된 교회. 여러분, 이러한 세속적인 이러한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화권에, 그러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화려하고 철학의 그 헬라 문화의 그 지성과 철학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화려했어요. 지혜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속된 말로 서울 강남에 화려한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배운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계 문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화려해요. 세련되어 있어요. 뭐 구제와 선교와 제자훈련과 교육이 너무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룹은 아볼로팸, 이쪽 그룹은 바울팸, 이쪽 그룹은 개바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역이 잘 나눠져 있어요. 뭔가 분열은 되어 있지만 팸이 잘 나눠져서 그 안에서 나눔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세련되어 있어요. 화려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면 어떤 사랑을 떠오르지요? 어떤 사랑을 떠오르는가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아멘. 역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남녀끼리의 욕구를 채우는 에로스 사랑이 유행하였고, 친구들끼리 나누는 사랑, 필레오 사랑이 유행하였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사랑했던 스토로게 사랑이 유행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혀 세상과 다른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게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화려함과 세련됨과 뭔가 문화와 기독교 문화와 앞서가고 뭔가 지혜가 있지만 너희들에게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 뭡니까? 사람의 방언은,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죠. 영어를 잘하고, 오늘날 따지면 영어, 불어, 뭐 히브리어, 뭐 모든 언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천사의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방언을 말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수사학, 누군가를 설득하는 이 수사학과 웅변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웅변과 수사학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어떠한 웅변가가 철학과 자기의 지혜를 웅변할 때 너무 탁월하게 말하는 사람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했대요. 그가 말하는 것은 뭔가 천사가 말하는 것 같아, 영적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외국어를 능통하게, 설교를 탁월하게 재밌게 말을 할지라도 뭡니까? 네가 사랑이 없으면, 너희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잘 보세요. 주어가 뭡니까? 내가예요. 주어가 내가면 누굴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실 때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주어를 봤을 때 이거구나,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구나.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외국어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천재 아니었습니까? 외국어가 능통한 자였어요. 그 능통하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렸지만, 복음을 증거했지만 깨달은 거예요. 사랑이 없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2절에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네가 아무리 많은 헌신과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가진 교회였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따진다면 부자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나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세련되고 지혜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세련과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돈이 많고 부자 교회라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사랑이 없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나누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주일날, 이 뭔지 아십니까? 꿀떡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 둘째 하일이가요,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유년부에서 간식으로 꿀떡이 나왔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일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꿀떡이에요. 정말로. 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아빠 한 입만, 엄마 한 입만,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입만 해도 절대 주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게 이 꿀떡이거든요. 근데 급하게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잠깐만 내려오라고. 그래서 잠깐 내려갔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다가 잠깐 내려갔거든요. 근데 아내가 손을 잡고 하일이가 온 거예요. 근데 이 꿀떡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갑자기 하일이가, 아빠 이거 먹어. 제가 이거 아니야. 왜냐면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나한테 주니까 갑자기 뭔가 준비도 안 됐는데, 받을 사랑을 그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이걸 주니까 아니야. 너 보고 이걸 받으면 뭔가 제가 더 큰 거를 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드니까, 뭐 장난감이 필요한가? 아니야. 안 먹을래. 근데 막 뭔가 이걸 막 간절하게 먹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받았어요.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내가 하는 말이, 하일이가 진짜 이거 아빠 갖다 주고 싶어서 여기 온 거야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많이 가졌다고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나누는 거구나. 없어도 사랑하니까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거를 놓쳤던 거예요.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세련되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받고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 사람은 배고프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낼름 먹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제가 그동안 살면서 가장 맛있게 감동적으로 먹었던 떡이 저번 주일날 먹었던 그 꿀떡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많이 가져야 나누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지를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당연히 돈을 벌고 많이 재산을 모으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아직 나는 제가 봐도 저보다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시간 고백해 볼까요? 형제님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좀 흘러보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정의를 내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랑은 뭘로 시작하지요?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 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참는 거와 견디느니라, 이 말이 뭔가 같은 맥락 같죠? 그죠? 아닌가요? 참고 견디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으로 견디는 건데, 여러분 이 오래 참고를 직역하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다라는 말입니다. 오래 참고 가요. 그럼 여러분, 견디는 거는 어떤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군사 용어예요. 이 당시에 군사 용어인데요, 허물을 덮어주다, 이것을 오래 참고 견딘다, 여러분 이거는 군사 용어인데,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과 연약함을 같이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처음과 끝이 뭐예요? 그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같이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고가 배려예요. 배려. 그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배려, 공감, 배려, 소통, 공감, 배려, 소통, 공감, 배려, 공감, 소통, 이것들을 세 가지를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려가 무엇인가?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인정해주고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견딘다, 견디느니라, 이 말은 그 사람의 허물을 같이, 내 연약함으로 같이 짊어지고 걸어가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내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내 연약함을 같이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이 걸어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툭 그냥 너의 십자가는 이거야, 이거 짊어지고 가, 이런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같이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군대에서요. 제가 군대 어느 날, 제가 일병 때입니다. 일병 때. 제가 군대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이 간증하는 것은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한 금식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근데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짧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일병 때 일입니다. 일병 때 갑자기 어느 선임이 저를 불러요. 아침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저녁에 나 좀 보자.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너 좀 저녁에 좀 나 좀 보자라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칭찬과 격려와 사랑 있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떤 말일까요?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아침부터 영 느낌이 안 좋아요. 기분도 안 좋고, 무슨 또 후임들이 실수했나? 그래서 모든 업무를 마치고 밤에 창고로 갔어요. 선임을 만나려고. 저는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포항 1사단 제 해병대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는 좀 이렇게 뭔가 기합을 넣고 뭔가 이러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살짝 터치가 있었어요. 뭔지 사랑의 터치, 뭐 이렇게 빠따로 뭐 이렇게 터치 해주시고 안마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날 여러 번 저를 안마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2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죠. 근데 저희 조직에서는 핑계를 대잖아요. 너 왜 그랬냐? 그래서 제가 뭐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핑계를 대면요, 2대 맞을 거 10대를 맞아요. 왜? 강한 남자들이 있는 부대니까 남자가 무슨 핑계를 대, 그냥 때리 맞는 거지. 그래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잘못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2대로 그냥 끝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때리길래 네, 잘못했습니다, 뭔가 후임이 잘못한 줄 알고 제가 대신 맞는구나, 앞으로 후임들 잘 관리하겠습니다 해서 몇 대를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갑자기 이 선임이 눈빛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임이 자꾸 저를 때리는데 너 왜 그랬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잘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2대, 3대, 4대, 5대로 끝내려고. 너 왜 그랬냐길래
일단은 잘 모르니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나왔죠. 이제 갑자기 저를 뭐 화를 내면서 이 때리는 이 반응 속도가 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다가 제가 좀 이렇게 좀 살짝 좀 피했어요. 아파서 피한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좀 뭔가 싶어서 좀 계속 눈빛을 쳐다보고 왜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먹으로 막 이렇게 때렸대요. 자기 배를 막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웃지만 해병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극상이기 때문에. 근데 제 아내가 알아요. 저는요 비계만 머리 딱 대면요 바로 자는 사람이에요. 애들을 재우고 자기야 수고했어, 오늘 어땠어? 이런 말 하기 전에 바로 그냥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증인이죠. 제 어머니가 증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어나 앉아가지고 때렸다라는 거, 제가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일단 막 선임이 막 뭔가 이성이 잃어가지고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다가 제가 어릴 때 제법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잘 맞아요. 잘 맞을 때 어떻게 맞는지를 그 요령을 알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합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맞았어요. 배를 때리고 막 어디를 막 사방 없이 막 때리는데 그러다가 제가 잠깐 다리를 헛디뎠나 봐요. 그러니까 미끄러진 상황에 제가 명치를 잘못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잘못 숙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뭔가 번쩍거려요. 코와 입술의 그 인중 사이에 군홧발로 축구공을 차듯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코가 터지고 입술이 터진 거예요. 피가 터진데도 불구하고 막 저를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임의 손을 잡았어요. 저를 보시라고. 이 정도면 이제 그만 때리도 되지 않겠냐고 제가 이렇게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이 선임이 더 이성을 잃고 막 때리려 하는 순간에 선임들이 애들이 안 나오니까 막 이제 들어와서 이제 상황을 보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를 화장실로 보내더라고. 씻고 오라고. 거울을 보는데 코가 여기 있고 눈이 여기 있고 뭐 제 얼굴이 완전 막 엉망진창이에요.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려고 하니까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어떤 거였냐면 코에 피가 찼대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군대에서 수술하지 않고 최대한 휴가 나가서 수술을 하려고 다시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부대에다가 이거 왠지 구타 같다. 그래서 한번 병원에서 부대에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귀하자마자 갑자기 그 간부들이 한번 상의를 한번 벗어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좀 몸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 있게 상의를 벗었어요. 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온몸이 멍들어 있는 거예요. 딱 걸렸죠. 근데 해병대에서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너 이거 누가 때렸니? 말해봐라. 절대 말 못하죠. 차라리 제가 그랬어요. 간부한테 절 죽이세요. 난 말 못합니다. 의리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말하지 않아요. 나 맞았긴 맞았는데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을 듣고 선임이 찾아온 거예요. 간부실에. 제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술서를 써오래요. 그래서 막 진술서를 막 써왔죠. 썼어요. 그래서 진술서를 제가 이래서 이유도 없이 그냥 맞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래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써가지고 제출했더니 간부가 다시 써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글씨가 안 이뻐서 그런가? 다시 정자로 제가 이래서 그래서 잘 써가지고 가져갔는데 다시 써오라는 거예요. 이거를 5번이나. 제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 선임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를 일주일 동안 재우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새벽마다 불러요. 1시간 보내고 새벽에 또 불러. 그러니까 1시에 저를 조사를 하고 다시 보내서 또 다시 3시에 불러내고. 그러니까 잠을 재우지 않고 너 말해. 네가 때렸지. 너 왜 그랬니? 빨리 말해. 이걸 일주일 동안 재우지도 않고 저를 계속 조사를 하는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순간에 이거는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저를 조사할 때 일주일 동안 2명의 군인을 저한테 붙여가지고 뭔가 아무런 일을 못하게끔 저를 뭔가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갔는데 여기 2명이 따라오는데 제가 큰 거 좀 봐야 돼서 그냥 좀 나가 있었어요. 화장실을 보니까 뭔가 이 틈이 보여 있는 거예요. 틈이 살짝 보여 있는 거예요. 약간 요만한 구멍이. 제가 그때 65kg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훈련했던 게 기습특공대대였기 때문에 몰래 들어갔다가 몰래 나오는 이 훈련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뭔가 이러한 훈련 아시죠? 실무도에서 뭐 김일성 뭐 아시죠? 뭔가 아시죠? 그 쫄쫄이 입고 여러분들이 군복 입고 훈련했지만 저는 그 쫄쫄이 검은색 타이즈를 입고 막 이렇게 해서 007 작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뭔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동그란 뭔가 어떤 구멍이 있길래 저로 탈출하면 되겠다. 그래서 탈출을 했어요. 밥 먹듯이 뛰어가면서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 요즘에는 군대가 핸드폰을 쓰잖아요. 그죠? 저희 때는 1541 뭔지 아시죠? 1541. 그래서 여러분 그 공중전화로 1541로 빨리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좀 상황을 좀 파악해달라. 바로 끊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미 복귀하자마자 부대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야 어디 갔냐? 뭐 타령한 거 아니냐? 찾다가 제가 이제 걸어오니까 너 뭐야? 하고가지고 막 엄청 깨졌지요. 근데 갑자기 한쪽에서는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너희들 지금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 거냐? 이거 정말 다시 한번 너희들 이거 헌병대로 가봐라. 막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막 말들이 많아지니까 상황을 보니까 제가 이제 군대 안에서 상황을 보니까 이 간부가 진급이 코앞인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걸 좀 덮으려고 이 선임과 좀 짰던 것 같아요. 그냥 덮어주려고,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자기 진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믿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군대에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하극상이라는. 제가 새벽에 선임을 때린 애야. 여러분 욕과 그 살벌한 눈빛과 완전 그냥 그 한순간에 제가 그냥 매장당해 버린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깨지고 아무리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데 그리고 또 재우지 않고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 제가 방에 들어왔어요. 혼자 썼거든요. 그래서 뭔가 감시했거든요. 너무 힘들고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벽에 딱 기대서 이렇게 앉았어요. 철퍼덕.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 그때 희미하게 제 앞에 한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어떤 제 눈앞에 어떤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고 뭔가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피곤하고 억울하고 너무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제 눈빛으로 말했어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눈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저에게 눈빛으로 말하시더라고요. 너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십자가 지러 간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듣고 갑자기 제가 뭔가 이렇게 얼어 있고 분해 있고 화가 나 있고 막 증오하고 그런 모든 마음들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녹아지는 것 같아요. 녹아지더니 한없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의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내게 확 임하는데 제가 막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그 간부와 그 선임을 그 허물을 덮어줘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제가 정신을 차리고 간부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임과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이거를 밝히고 말 거야. 내가 이거 막 어떻게든 밝히고 말 거야.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막 이랬거든요. 근데 뭔가 그 사건 이후로 마음이 녹아지고 갑자기 뭔가 홀린 사람처럼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선임과 제가 삽니까? 말을 했더니 그 간부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때렸다고 말을 해야 이게 덮어진다고. 그럽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진술을 쓰겠습니다. 뭔가 홀린 사람처럼 진술을 그렇게 쓰고, 근데 거기서 벗어난 게 아니라 재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동의서가 있고 그 가운데서 재판을 열어야 된대요. 그래서 재판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세요. 많은 대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공개 재판에서 제가 때렸습니다 말을 했죠. 그리고 어머니와 마지막 변론 시간에 부모님과 같이 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냐, 30초라도 그 허락을 받고 어머니와 따로 밖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때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선임의 허물을 덮어주고 같이 구치소 감옥에 같이 갔다 오래요. 그래서 같이 갔다 오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장하다 우리 아들, 난 아들 믿어. 그러면서 그 구치소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인생의 밑바닥을 다시 써서 나와.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그래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구치소 감옥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제가 구치소에서 매일매일 우니까 그 헌병이 그러는 거예요. 넌 무슨 사연이 있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나의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모든 벌을 받고 구치소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선임들이 그러는 거예요. 후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냐? 그때가 제가 딱 상병 되는 날이었거든요. 딱 1년 되는 날, 군복무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선임의 허물을 덮어주고 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미랄이 되어서 같이 죽었더니 1년 동안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후임이 찾아와서 김민성 해병님, 저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저 죽으려고 하는데.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안 됩니다.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그 후임이 죽지 않았어요. 돌이켰어요. 어떤 선임이 찾아옵니다. 어떤 진로 문제와 밤마다 찾아와요. 야, 기도해 줘라, 기도해 줘라. 그리고 제가 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모든 선임과 후임들이 그냥 아는 거예요. 제 생활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군대 제대할 때 제 모든 부대원들을 다 전도하고 나왔어요. 제가 제대할 때 저부터 막내까지 손잡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모든 후임들이 김민성 해병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김민성 해병님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를 드러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한 거예요. 저를 드러낼 마음도 전혀 없어요. 무엇을 드러내고 싶냐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에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의 허물을 덮어 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니까 상대방의 그 허물이 보이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같이 죽더라고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 혈기와 내 모든 권리가 죽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아가페 사랑을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같이 그 연약함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요. 화려하고 세련됨에 많은 교육과 양육들이 있지요. 오늘날 이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 먼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의 예배가 있고 성교가 있고 구제가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만 한 가지가 없다. 아가페 사랑. 옆 사람의 동역자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같이 그걸 짊어지고 같이 걸어가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왜 너희들에게는 없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그 허물을 같이 덮어주고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사랑의 훈련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셔서 인생의 밑바닥인 그 구치소 감옥까지 가봤어요. 그때는 몰랐죠. 너무 억울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견디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죽으니까 그 부대가 살더라고요. 나와 함께 군생활했던 부대원들이 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존심이 죽어야 우리 직장이 살아요. 우리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와 인민족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열방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십자가 앞에 죽으십시다.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 되십시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내가 사랑의 훈련, 허물을 덮어주는 훈련, 내 자존심을 죽이는 훈련, 십자가에서 죽이는 훈련,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내 삶의 소망